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을 못 바꿨네요. 버림받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사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참 아름답고 이렇게 존경받는, 또 사랑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병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또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지난주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보면 예수님 배 타고 가시는 예수님보다 더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사랑을 받으셨지만,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아주 사사건건 모함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 또 이렇게 성전을 허물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모함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 쉽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 가는 곳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반대자들의 모함과 또 이렇게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하나님도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레지날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로. 큰 소리로. Loud voice. It's you.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근데 물론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시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주신 음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직접적으로 이 말씀은 아니지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이렇게 하면서 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은 하나님 맡기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공개적인 음성으로 이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받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환난도 이겨내시고 시험도 이기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사역의 원천,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그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힘의 원천은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았던 사람 중에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링컨 잘 아시죠? 링컨이 유명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링컨이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링컨이 그 남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미국 역사의 인권의 역사에 한 걸음에 더 큰 전진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오늘 지원 간사님 찬양할 때 보면 주의 임재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찬양 가사 중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될 게,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사모해야 될 게 뭘까요? 주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그 함께 하심 속에 우리가 머무는 것, 그게 우리가 정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힘써서 구해야 되는 우리의 어떤 그 갈망의 1번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번 9월 이 가을에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또 삶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임재를 구하면서,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슬픈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능력을 부어주셨던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는 안 될 슬픈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참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기뻐하셨던 예수님을 버리신 그 시점, 장소가 딱 한 곳이 나오는데 바로 이 십자가 상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그 아들을 헌신짝처럼, 여러분 도로 달리다 보면 신짝 버려진 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외면하신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더 절실하게 필요했던 장소가 십자가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버리신 버리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은 십자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기 직전에 누구로부터 또 버림을 당하십니까? 제자들이죠. 그리고 제자들에 앞서서 또 누구냐면은 지금은 군병들이 더 많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입성할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불렀던 사람들이 금세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하루 2, 3일 만에 바뀌어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는 거지만 사람들의 인기라는 것은 참 무상합니다.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늘로 올릴 것처럼 떠받들다가도 뭐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죽여버릴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급변하는 사람들의 모습 많이 보죠. 연예인들을 향하는 군중들의 태도라든지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걸 느끼는데,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의 인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물론 그렇다고 비매너, 무례하게 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이렇게 예의 있게 또 아주 젠틀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그 반응에 너무 예민하지 마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늘로 올릴 것처럼 띄우다가도 돌아서면 우리를 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참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사람이 3, 4일 사이에, 2, 3일 사이에 저렇게 마음이 싹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12제자 중에. 제가 볼 때는 유다인 것 같아요. 유다. 왜냐하면 돈지갑을 맡겼잖아요. 돈깨를 맡겼잖아요. 그 말은 유다가 그만큼 성실하고 그런 이 사리에 밝고 분별력이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맡겼는데 그 유다가 은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팔아넘깁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3년 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반 가까이 훈련하셨던 그 제자 베드로가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보란 듯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그럴 때 예수님 참 그것도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참 그런 상황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속상했을까. 그냥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그냥 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가버릴까 이런 마음이 너무 사람들이 이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서로 배신하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저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연약함으로 인해서 배신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좀 연약함으로 그런 건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배신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그런 말을 했대요. 아내를 통해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좀 안 떠났으면 좋겠다. 안 떠났으면 좋겠고 새로운 사람들이 좀 교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해 듣고 제가 마음이 참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이렇게 그 기쁨이, 사실 우리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사실 이렇게 사람이 떠나가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고 그것 때문에 제 머리털이 한 3분의 1은 없어진 것 같아요. 교회 개척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우리가 참 서로 이렇게 지켜주고 특별한 경우 뭐 예를 들어 의찬 형제처럼 미국으로 간다든지 어쩔 수 없이 미국 가더니만 너무 좋은지 연락이 없네요. 그러지 않으면은 서로 우리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배신을 보면서 이 마음에 힘드시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외롭고 힘들어서 이 십자가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또 씩씩하게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가시고 나중에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그 무리들이 조롱하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내려와서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보여봐라 하면서 조롱하고 예수님 또 우리 아는 것처럼 거의 벌거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묵묵히 견디세요. 견디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요한복음 16장 32절인데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 보면 그러나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배신, 사람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길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님이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의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소망을 잃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버리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게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이 십자가상에서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시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46절 영어로. 레지날드 46절. 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로이 엘리라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자기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고 그렇게 하나님 놀랍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정작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 그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무지 저렇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기침 소리도 안 내시고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어떤 구원의 손길도 내밀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 놓이신 거죠. 버림을 받은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웅변을 배웠는데 웅변 학원에 가면 이런 말이 붙여져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웅변은 은이지만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웅변보다 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침묵하는 거라는 거죠. 말을 잘하는 법은 말을 안 하는 거라는 것을 거기서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침묵보다는 말을 하는 게 필요할 때가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오해들은 소통이 없으므로 생기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반응을 주셨다면 예수님 좀 덜 안타까우셨을 텐데 이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무런 그런 이렇게 반응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고스란히 그 조롱하는 무리들의 조롱을 당하게 되시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을 대상이었는데 이 시간만큼은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시고 또 이렇게 천사가 흠모한 거룩한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비참하게 죽어가는 죄수의 모습이 되었고 만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그분이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돌아가십니까? 우리 읽었지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돌아가십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주받았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Why did God abandon Jesus?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일까요? 왜
버리십니다. 그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큰 고통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그 친밀한 우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있었던, 그래서 어떤 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태초에 관계가 계시니라. 어떤 관계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이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깨진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십자가의 모습. 그 관계를 깨어지도록 왜 예수님을 버리시고 그 관계가 깨어지게 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이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또 이렇게 외면하신 것일까? 왜 그 헌신 버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하신 걸까요? 모욕과 멸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데리고 누구 앞으로 가죠? 대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제사장 앞으로 가면 제사장이 그 죄의 고백을 듣고 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고 이 양이 죽도록 함으로써 이 양이 이 사람의 죄를 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 흘리고 제단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 구약에서 대제사장과 죄인 사이에서 양을 두고 일어났던 일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죽어야 인간의 죄값이 치러지듯이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 인간의 죄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이렇게 그 양이 구약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대속하심으로, 자기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기약대로 그리스도, 기약이라면 이왕에 하신 약속대로, 그 전에부터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사함받았던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구약의 그 그림처럼 대신 감당하시는 장소가 십자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조롱과 멸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멸시였고, 또 그가 받으셨던 버림받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받음이었고, 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주님이 철저하게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런 이 죄의 장벽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조롱과 어떤 그 고통과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이 고통당하심이고 죽음당하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일어난,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아주 말이 없고 시무룩한 초등학생이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또 친구 집에 놀러 가지도 않고
친구가 집에 놀러 오는 것도 이렇게 기겁을 하고 거부를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가 그렇게 친구들이 집에 오는 것을 기겁한 이유는 그 아이의 엄마 때문인데요. 그 아이의 엄마의 얼굴과 목과 손에는 아주 이렇게 흉측한 흉측한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흉측한 그런 모습들은 뭐 어떻게 이 성형 수술이 지금도 안 되겠지만 지금처럼 활발하지도 않았던 옛날이어서 아주 이렇게 봐주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항상 이 엄마를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엄마가 없는 아이처럼 친구들한테 엄마를 소개하지도 않고 엄마가 있는 집에 친구들을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지냈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사춘기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니까 아이가 엄마를 더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제 학교를 이제 안 나가겠다. 엄마에 대해서 창피함 때문에 학교를 못 나가겠다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나한테는 하필이면 이런 괴물 엄마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불평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어느 날 그런 자기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가 2살 때에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이렇게 집 밖에 있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집에는 불이 붙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엄마가 그 집안에 있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아이를 건져내오다가 그만 얼굴과 손과 몸에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거의 너가 죽는 줄 알고 엄마는 그때 너무 당황했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 몸에 있는 그 얼굴과 몸과 손과 발에 있는 상처를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아주 흉측한 그런 화상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는 그래도 네가 이렇게 그때 나는 비록 화상을 당했지만 네가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하면서 그 얘기를 아들에게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그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이렇게 참 부끄러움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된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자기 몸을 그렇게 참 몸이 망가지는 것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가 그 이후로 조금씩 그 엄마에 대한 부끄러움, 창피한 마음들을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했답니다. 참 이 일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왜 찔리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았는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당해야 될 외면이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될 채찍인데, 죽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또 그 어떤 외면함을, 그 버림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소년이 그 엄마의 참 그 고통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듯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버림 당하심, 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 당하심, 또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외면당함이고 죽으심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사는데도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고 버리시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버림당해야 함을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버리심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버림당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역사는 이런 죽음의 역사거나 어떤 슬픔의 역사거나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말이 우리에게도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를 하시고 이런 소망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가운데 나왔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을 모든 저주와 또 그 죽음의 그런 것들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생명과 또 하나님 주신 소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런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뻐하면서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면서 어딜 가든지 내가 먼저 섬기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한 주간 되시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이 9월, 10월 지나고 나면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 일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일기를 따로 적지는 않겠지만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9월, 10월, 11월을 우리 모두가 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